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그 취미가 여러분한테 큰 기쁨을 주시나요? 저는 바느질이나 책 읽기, 말씀 묵상하기, 만보 걷기, 요리하기, 자원봉사하기, 환경을 사랑하기, 뭐 이런 식의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좀 되게 심하게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외로움을 많이 심하게 타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지 않으면은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고파하는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편의점 알바생하고 막 1시간 동안 대화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약간 후회하는, 그러면서도 제가 누군가 대화 상대를 굉장히 심하게 찾고 그렇게 삶을 보내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뭐겠어요? 다 외로움 때문이잖아요. 네. 되게 지나치게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런 면들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런 것들이 딱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네.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사람하고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근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확하게 제 관계 중독이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야 행복하고 누군가 옆에 있어야 든든하고 그런 것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친구가 없거든요. 근데 친구가 없는데 저는 외롭지도 않고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사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은둔형 외톨이에 가깝죠. 근데 저는 제 삶이 되게 만족스럽고 되게 행복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좀 휘둘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를 가야 되고, 원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대화 주제도 즐거운 것처럼 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만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20년 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네가 좀 연예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연예인 얘기가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걔네랑 뭐 친하게 지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걔네가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면 저는 뭐 식당에서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근처 거기 가게를 몇 바퀴 돌고 온다든가, 왜냐면 걔네가 그런 얘기가 끝날 때를 제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 얘기가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그런 식의 좀 허무함, 불편함, 맞지 않음 이런 것들을 통과하다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걔네들한테 그만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또 나중에 외롭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나는 나랑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싶진 않다. 너네가 나중에 그리울 수는 있지만 너네 주제와 가치관과 내가 맞지 않은데 억지로 동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거든요. 근데 20년 동안이나 동행했기 때문에 걔네가 꿈에도 나오고 그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걔네한테 좀 시달리면서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제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제가 보내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보낸 시간들이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 소설가 김영하 씨도 친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물론 이혜령 씨도 자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왜냐하면 동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이다. 이렇게 말하긴 하셨지만 우리가 이혜령 선생님을 볼 때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네, 되게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시고 그렇게 천국에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을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인생에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람들하고 동행하면서 느낀 게 제가 시간을 제 주도적으로 보낼 수 없다는 거. 내 시간의 주인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그런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로 난데 내가 아니라 남의 어떤 이목이나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끌려져서 낭비하고 허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전혀 외롭지가 않고 되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만족된 그런 기분들이 자주 느껴지거든요. 저희 남편이 그래요. 예전에는 되게 외로워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대화 상대를 찾으러 다니고 동성 친구를 되게 갈구하고 심하게 그랬었는데 왜 그렇게 이제는 안 그러냐. 이제는 전혀 외로워하지 않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사람이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남편이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옷가게 갔는데 그분이 먼저 저한테 연락처를 주시면서 친구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두 발로 걷게 되고 두 발로 서게 되고 근데 누군가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내 시간을 주체적으로 잘 보내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주변에 이제 친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 인자가 서로의 어깨를 등대고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을 전혀 없이 살기는 사실 좀 쉽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사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친구란 내 인생을 많이 후퇴시킨 존재였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별로 크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친구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또 좌절도 하고 배신도 당했기 때문에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든든하게 내 마음을 주님과 더불어서 지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저한테 친구를 하고 싶어서 다가오는 그런 손길들이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는요, 누군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보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기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없어도 내가 행복하다. 누가 없어도 내가 만족스럽다. 그 단계 됐을 때 친구가 다가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바느질 토크 우정, 친구, 그 다음 고독을 이기는 방법, 취미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흥서주서 얘기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히 계세요.